예, 저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보는데요. 6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그들에게 되묻는 형식으로 질문들이 열거되어 있죠. 특히 6장에서는 교회 내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딱 해답을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소송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역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끼리 소송하지 말라, 이런 문제입니다. 구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상대방이 자기를 고소를 하고 굉장히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다녀요. 서로 같은 교회 다니다가 헤어졌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상대방이 걔도 막 고소를 걸어와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상대방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그런 걸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이 일어나면 상대방한테 혹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안 받았다 그러면 소송 진행하고 받았다 그러면은 철회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취하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특히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강하게 경고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6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예,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이해를 위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이라는 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는 거예요. 세상 판사가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들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불의한 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판사를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요, 저지예요. 그러니까 심판입니다. 똑같아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소하는도다. 참 정말 꼴불견이겠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서로 막 고소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네가 판단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 꽤 넓습니다. 목사들끼리 서로 고소했어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보니까는 둘 다 목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판사가 믿는 분인지는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판사가 이랬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끼리 왜 서로 이런 문제로 서로 싸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정말 창피를 당한 거죠.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고소해가지고 판사 앞에서 얼마나 창피당해요. 목사 아니라고 하든지 차라리 목사라고 해가지고 더 창피를 당한 거죠.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러하는도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5장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주신 성경을 저희가 기록된 그대로 믿을 만큼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주신 진리를 거부하고 어둠과 혼란 속에서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단순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 행한 것들에 관해서 책망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를 지었죠. 우리가 지금 계속 앞으로 뒤에서도 더 나올 텐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이 지은 죄 문제에 관한 말씀을 받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마치 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도 잘못이지만 말씀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지역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니신다면 실망하게 될 겁니다. 평생 찾아도 못 찾을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형제 봤어요. 킹제임 성경 독립침례교회 진영에 온 지 한 1년 정도? 오래된 형제가 아닌데 보고 너무 많이 막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를 다 그만두고 막 어디서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뭐 하냐고, 제가 아니라 이제 누가 다른 형제가 우연히 만났대요. 물어봤더니 한국엔 교회가 없다. 자기는 돈 벌어서 그래서 미국에 가겠다. 그러더래요. 미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한국보다는 훨씬 이 전통이 바른 성경으로 400년 이상 교회를 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전통이 더 있죠, 우리보다는. 그리고 거기도요,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교회를 못 찾으면요, 거기서도 못 찾습니다. 이 세상 어디서도 못 찾아요. 한국에서 못 찾으면 어디서도 못 찾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은 완벽한 교회 찾을 수 있어요. 거기도 교회가 있죠, 하늘나라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 다.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는 완벽한 교회예요.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 이건 불가피한 일이에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역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요, 문제가 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죄 지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죄를 간과하고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 죄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말씀대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보는 아니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이 9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죠. 근데 다른 죄들도 언급하고 있어요.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음행이 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죠. 음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음행이에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자기 부인이나 남편 놔두고 다른 사람이랑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간음이죠.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죄예요.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죄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음행과 간음을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간음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만 어떻죠? 세상에서는 간음이 죄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요, 간통이 죄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는 있어요. 근데 형사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간음해놓고 상대방이 나한테 민사소송 걸면 손해배상 해주면 돼요.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주면 돼요.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엔 감옥에도 갔어요. 지금은 안 가요. 우리나라만 더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왔냐? 일본 거 수입해온 겁니다. 일본이 수입한 게 아니라 강제로 식민 통치하면서 만들어준 거죠. 우리는 일본 법은 어디서 왔냐? 유럽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법은요,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공산국가도 비슷해요. 중국도 비슷해요, 법이.
다 비슷합니다. 오히려 후발 국가일수록 법이 더 좋아요. 막 남의 것들 다 베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좋아요. 선진국일수록 옛날에 만들었잖아요. 법이 좀 후져요. 더 오히려. 근데 비슷합니다. 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근데 세계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게. 다 처벌하지 않아요. 처벌하는 국가가 오히려 손에 꼽아요. 이슬람 국가들. 이런 데 빼고는 소위 말하는 문명화된 국가들은 간통 처벌하지 않아요. 음행 마찬가지죠. 음행은 어디서도 이슬람 국가는 처벌하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성관계가 아니라 그냥 남자랑 손만 잡고 가도 바로 그냥 명예살인이 아니죠. 근데 명예살인이라고 이름 붙여서 바로 가족이 죽여버리죠. 이슬람 국가 외에는요,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처벌하지 않아요, 음행. 그렇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교회 내에서 성경대로 판단한다면 죄라고 드러나게 되지만, 음행과 간음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판단을 받으면 죄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세상에서도 법에서도 죄가 아니라고 했어. 법원에서도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음행하거나 간음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되지만 세상에서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세상 법정은요, 하나님의 법정만큼 의롭지 않고요. 세상 법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롭지 않고요. 세상 판사는 하나님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불이에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를 잘못된 곳으로 가져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9절에서 언급하는 우상숭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상숭배는 불법이죠. 이건 끔찍한 죄죠. 그렇죠? 끔찍한 죄예요. 사람을 막 다시 보게 되고 교제를 끊을 만큼 끔찍한 죄입니다. 그렇죠? 제가 막 어디서 무슨 방에 무슨 불상 같은 거 놓고 막 이러고 있는 거 누가 보세요, 만약에. 그럼 나 이 교회 즉시 떠난다 할 정도로 끔찍한 죄예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 안 그러시지만 집사님이 막 마리아상 두고 그 앞에서 막 이러고 막 하는 걸 누가 봤다고 그래요. 그럼 바로 저에게 얘기하겠죠. 그 집사님이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집사 그만두게 됩니다. 할 정도로 끔찍한 죄죠. 우상숭배는 끔찍한 죄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상숭배는 불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우상숭배가 합법일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우상숭배할 권리를 보호받고 있어요. 우상 막 숭배하고 있는 사람 가서 막 말리면요, 오히려 경찰에 제가 잡혀가요. 그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제가 침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금지하셨지만 세상에선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입니다. 지금 여기서 열거하는 죄들이요, 세상에선 거의 문제가 없는 행위들이에요. 자, 거의라고 했어요. 다라고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고린도 교회로 넣어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전에 살던 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에서에는 뭐 그런 얘기 안 들어가지만 다른 주석 같은 거 보면요, 막 당시 고린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고 우상숭배가 횡행했고 뭐 에베소와 더불어 뭐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 뭐 고대 도시 중에 안 그런 도시 있나요? 다 그렇지. 특히 상업이 발전한 도시는요, 우상숭배가 더 발전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고린도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놀던 가다가 있잖아요. 속된 말로. 그걸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구원받는 건 좋은데 결혼한 남자인데 막 애인이 있고 결혼한 여자가 막 애인이 있고 그래서 그런 즐기던 삶을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두고 판단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받고 싶은 건데 세상적인 기준은 그게 뭐가 문제냐? 사랑인데 다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 그렇죠? 자기 마음이지 자유지. 자유국가인데 뭘 한들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면 그러니까 맞지? 거봐 내가 이상한 게 아니지. 이렇게 다 하면서 살아도 되는 거지.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은 받았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좋지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좋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건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더 극단적인 예니까 더 쉽게 드러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구원받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건 따로 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최적화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넣어서 이게 막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 전형적인 문과라서 잘 이공계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래야지 버그도 안 생기고요. 그래야지 잘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여기에 계속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 판단받으려 했던 이유는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거 가지고 상담해봐야 목사님 얘기할 게 뭐 얘기할지 내가 다 안다, 어떤 구절 인용할지도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목사님이랑 상담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자, 이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은데 독립침례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면 목사님 뭐라고 할까? 이혼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이혼해도 된다는 답을 얻을 때까지 막 돌아다녀요. 목사들 다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다 목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누구는 그래요? 독립침례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남편이 나쁜 사람이요? 이혼하세요. 자, 더 좋은 형제 소개시켜줄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설마 할 때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딱 정착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었잖아요. 그게 세상 방식이죠.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남편이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하죠, 보통. 세상에선 딴 사람이랑 상담할 때 남편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남편 잘못한 것만 해요. 자기 잘못한 거. 성별 바꿔도 마찬가지. 아내 잘못한 얘기만 막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해요? 상담 들은 사람이? 보통은 다 그러죠. 야, 그럼 못하고 사냐?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 새로운 인생, 다시 인생 시작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떡하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줘. 우리 그 사람 위해서 그럼 같이, 네 남편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난 그냥 헤어지고 깔끔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히려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언을 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싫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다 그거 아니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아니까, 그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까 세상에 그래서 갖고 간 거 아니냐, 문제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세상에는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법꾸라지라고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합니다. 이 법이란 게요 모든 사회의 문제를 다 커버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법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면 그때 이제 사후 처방하는 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법이에요. 근데 모든 법이 다 그래요. 있지도 않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법을 정비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또 보완하는 거죠. 그렇게 법은 구멍난 데가 생기면 거기를 땜빵하는 게 그게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막 그걸 구멍난 걸 찾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한마디로 자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남의 거를 먹는 그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 거 훔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탐욕이나 술 취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죠. 술 취하는 거 죄 아니에요. 그렇죠.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세상 광고는 탐욕을 부추기는 겁니다. 광고 보기 전에는 그거 없이도 잘 자랐는데 광고 보고 나서는 이제 그게 필요한 것 같아. 탐욕, 사람 마음에는 다 탐욕이 있어요. 광고는요 누가 그 탐욕을 잘 건드리는지, 그게 이제 광고를 잘 만드는 거죠. 탐욕도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누가 뭘 막 갖고 싶어 하는 게 왜 죄예요? 세상에선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선 죄일 수 있지만 욕하고 착취해도 세상에선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욕한다고 다 죄가 되지 않아요. 어떤 요건이 있어요. 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피해가면서 욕하면요 그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착취도 마찬가지예요. 착취하잖아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법률이 그 구멍을 막지 못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도 착취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죄들이 범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선 죄가 아니지만 성경에 의하면 죄인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7장 10절부터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신이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남편을 떠나는 게 죄인가요, 세상에서? 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처벌받진 않아요. 부인이 집 나가면요, 어떤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경찰에 접어서 잡아달라고 그래요. 경찰이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 힘드시면 차라리 이혼 소송을 하시죠. 그렇게 얘기해요, 경찰이. 집 나간 부인을 잡아갈 성인이 자기 의지로 집을 나갔는데 거주의 자유가 있잖아요. 경찰은 거기에 개입 못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집 나가면 잡아달라고 그러는데 못 잡아줘요. 처벌받는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는 게 이게 유기예요. 집 도망가 버리는 부인들 있잖아요. 성경적으로는 죄예요, 그게. 근데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부인이 잘 몰라가지고 또 도망갔다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남편과 다시 합치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합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엔 죄가 되는 게 있지만 세상에선 전혀 그게 죄가 아닌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세상에선요, 아내 버려도 죄 아니에요. 이혼 사유가 돼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럼 이혼하잖아요. 인정해줘요, 그거. 다 인정해줍니다. 우리나라 그 가정법원이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파탄주의 채택 안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파탄주의 다 채택합니다.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이혼해라. 네가 잘못 없지만 이혼해라. 이게 파탄주의예요. 다 그렇게 해요, 세상 법정에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데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6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우리가 완벽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다.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다 믿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를 막 억압하고 막 잡아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을 더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이거 믿으시나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안 믿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만약 어떤 자매나 형제가 목사에게 가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고 한다면 목사는 이 문제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아세요? 이혼하기를 원하는 그 자매와 형제는 성경이 이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변호사나 판사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간증을 잃었고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게 되면 결국 간증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생기면 다 성경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용서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용서도 안 하고 더 막 빠득빠득 소송 걸고 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믿어봐야 소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고소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간증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원칙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간의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경험이거나 지난밤에 꾼 꿈이라면 결코 쉽게 판단할 수가 없고요. 교회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많이 배운 사람한테 문제를 갖고 가야 돼요. 그렇죠? 주관적인 기준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판단해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내에서 가장 작은 사람에게 문제를 가져가라고 말한 이유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말씀으로 해결해요. 그러면 가장 작은 사람에게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말씀으로 판단할 거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의 원칙을 따른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가장 작게 여기는 자를 세워서 판단하게 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인용하는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든 가장 큰 자든 말씀을 인용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러하는도다. 해야 되는 건 하지 않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걸 오히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신앙을 세워주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가 원칙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원칙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풀려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럼 자기가 막 빠득빠득 우기고 막 상대를 막 몰아치고 이런 걸 간증하지는 않겠죠. 내가 그냥 용서해주고 서로 뭐 갖고 싸우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그 사람한테 다 줬어요. 양보해줬습니다. 이런 거 간증하겠죠. 그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이 기준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제가 끝까지 해서 뺏어왔습니다. 이런 거 간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웃과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저를 한 대 치길래 전 2대를 쳤습니다. 이런 거 간증할 수 없잖아요. 쳤지만 그냥 제가 참아줬어요. 이런 거 간증할 수 있겠죠.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게, 성도들 앞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이라면. 2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세상이 코로나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거예요. 우린 예언할 수가 있어요, 미래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보상대로 도시들을 통치할 겁니다. 도시 하나, 도시 어떤 10도시를 받기도 하고요, 성도마다 다르겠죠.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때 각자 자기 생각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3절,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으로서 한때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천사들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창조받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받았어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렸죠. 우리는요, 인간으로 창조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4절,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교회에서 서로 다투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심판하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고 말씀대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특별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긴 동의합니다. 근데 내 상황은 너무 특별해서 특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외다. 말씀대로 할 수가 없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 상황은 너무 특별해서 여기서는 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상황이 특별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상황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세상 법정에서 세상 법관이 내리는 판결에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법원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상황이 특별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만큼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특이한 케이스는 없어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남의 상담해 보면요, 이거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막 자기가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버릴 거 버리고 붙들 거 붙들고 하면 됩니다. 근데 남이 내 문제를 볼 때도 똑같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내 문제를 볼 땐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죄를 좋아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 문제를 당할 땐 그 사람이 그 죄 좋아한 거지 나는 그 사람 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는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거 버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특별해.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 할 수 있어요. 내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보면 내 문제도 똑같아요. 죄를 버리고 말씀 붙들고 그냥 살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세상의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따르면서, 왜 따르냐? 법원의 권위는 존중하니까. 내가 그대로 안 하면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존중하지 않아요. 그대로 안 해도 처벌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세상 법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이건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7절에는요 정말 위대한 질문이 2개 나옵니다. 이대로만 하면은 아주 아름다울 수 있는 최상의 원칙이 2개가 질문의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냥 부당한 일을 당하면 좀 어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담할 때 상담할 때가 있거든요. 저 지금 회사에서 어디에서 막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디든 그냥 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때? 특히 교회에선 더 그렇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요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될 수 있죠. 그냥 당하기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권리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요 가장 베스트는 뭐냐? 그냥 부당한 일을 감수하는 겁니다. 저 형제가 저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는데 제가 참으라는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욕먹으면 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욕먹으실 때 세상에서 막 그거 따지셨나요? 예수님 책찍 맞으신 게 정당하게 맞으신 건가요? 부당하게 맞으셨죠. 책찍질하면서 너 왜 날 때려 이러지 않으셨죠. 당하셨어요. 그냥. 우리도 좀 그렇게 당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아득바득 따지고 자기 권리 교회 내서 내세우지 말고 여기 내가 맡아주는 자리인데 저 사람 내 자리를 뺏었네 이러지 말고 여기 내가 주차하는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딱 주차해버렸네. 따지지 말고 그냥 좀 불이익을 좀 감수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냥 부당한 일을 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좀 어때요? 누가 내 욕 좀 하고 다니면 좀 어때요? 우린 부당한 일을 당해도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험은요, 누구나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경험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넘어간 경험이 있어요. 저 어디서 보니까요, 차 2대 가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한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딱 앞에 딱 세웠어요. 딱 문 열고 내렸어요. 너도 내리라 이거죠. 나 지금 부당한 일을 당했다 이거죠. 억울하다 이거죠. 내가 가려고 했는데 네가 양보 안 해주고 진입했잖아. 그러니까 가면 되는데 한번 그냥 좀 다퉈도 그걸 못 참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못 참은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양보해 줬는데 안 해줘가지고 내가 깜빡이를 언제부터 켰는데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해서 화가 난 거예요. 딱 앞에 가로막아서 쫙 세워버렸어요. 상대방도 딱 놀랬어요. 멈췄어요. 문 열고 딱 나왔는데 저 어디서 봤어요, 동영상을. 문 열고 딱 나왔더니 상대방이 나오는데 등치가 너무 커요. 싸우러 나왔다가 바로 인사를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참았어요. 왜 참았을까요? 이거는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분노 조절 잘해라고 그러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이거는 분노가 조절이 돼요. 왜냐면 내가 괜히 따졌다가 맞을 거 너무 커, 상대가 등치가. 저도요, 가다가 앞에 차가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추월하려고 갔더니 그걸 보더니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높여서 딱 추월을 했어요. 그리고 신호 걸려서 딱 섰는데 옆에 차가 옆에 서던 창문 딱 내리더라고요. 저도 창문 내렸죠. 딱 쳐다봤더니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여기서 기분이 나쁜데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막 그냥 좀 운전 서로 좀 예쁘게 하죠 이러고 가더라고요. 왜 무서워요? 제 얼굴을 보더니 이해가 안 돼요. 네. 그게 더 기분 나빠요. 욕한 거보다. 공손하게 바뀌는 게 제가 무슨 조직폭력배가 아닌데 머리 짧다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우리는요,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넘어간 적이 많아요. 다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좀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8절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러는, 오히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되는데 오히려 그거 빠삭빠삭해도 오히려 상대방을 부당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하는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속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우리가 그랬대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과거에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욕하고 착취하는 이 중에 하나는 했어요. 그렇죠. 지옥에 가기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누군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한다고 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결론은 지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요. 그럼 세상에서 조금 교회에서 그것도 같이 예수님 믿자고 모인 사람들끼리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부당한 일을 당한 거 좀 넘어가는 게 어떠냐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걸 알고 있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엄청난 선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은 조금 부당한 일을 당한 것쯤 웃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내가 보는 것처럼 나를 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는요, 그들이 나를 보고 판단하는 수준에 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냥 학급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대한 겁니다. 나는 나를 굉장히 높게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안 해주니까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요,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넘치는 은혜를 받지 않았나요? 우리가 무슨 대단히 막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삼아 주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해주셨다고? 대단히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택도 없었잖아요.
지옥에 가기 합당한 자였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는 지옥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었어.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아들 삼아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죠. 넘치게 주신 거예요. 그럼 좀 이 은혜를 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믿으려고 모인 사람에게도 좀 넘치게 주라는 겁니다. 넘치게 흘러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도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재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겁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죄 가운데 빠진다면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재창조하셨잖아요. 의에 맞는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셨어요. 구원하실 때 우리를. 근데 죄를 지으면 그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죄나 지으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죠. 문제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기 전처럼 사는 사람도 많아요.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과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라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셔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갈수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성장하게 되고요. 성장하면 더욱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이게 강화가 서로 좋은 그 영향을 주고받게 돼요. 말씀대로 살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면 더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막 성경을 읽으면 더 읽게 되죠. 안 읽으면 더 안 읽게 돼요. 기도를 하면 응답받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을 안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응답 안 하니까 더 기도 안 하게 되죠. 이게 계속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려가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성장하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도 어려운 일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해도 어려운 일은 계속 일어나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될수록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붕괴되는 극단적인 일은 일어나진 않게 될 겁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옳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돼요. 성경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이 틀린 것이고 내 생각을 고치겠다고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늘나라고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린 그걸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러한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막 고소를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나의 영원한 미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원한 미래는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딱 결정됐어요. 고정됐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형제의 관계로, 우리 때로 형이랑 가장 막 친한 경우도 있죠. 형제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예수님이 너희를 이제 친구라 부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어쩔 때는 가족보다 친구가 더 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라고 부르시겠다고 한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의 베스트 프렌드의 관계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진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좀 불이익을 당한 것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교회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여행하는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언젠간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보할 수 있고요. 부당한 일도 넘어갈 수 있고요. 빼앗겨도 보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리 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닌 성경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아닌 말씀을 붙든 우리의 믿음에 넘치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다를 때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